샬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막론하고 남녀노소와 사회적 지위 혹은 출신과 과거 이력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자신의 목표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에 걸맞은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진술에 의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그들이 알고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모습 사이에 큰 차이와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왕이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자 메시아임을 밝히시면서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진술에 대한 반응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중대한 질문에 정확히 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분명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이 깨달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적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 즉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이 대관식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즉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을 바로잡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분위기를 바꾸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너희의 말은 맞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며 세상을 바로 세울 왕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자를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명칭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됩니다. 인자란 천사와 함께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을 왕, 즉 신적이며 메시아적인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살해당하는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을 신비로운 주의 종에 대해 예언한 바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 예언에서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의 소명이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숙명과 연결지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허무한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이자 왕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인물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 더구나 고난 끝에 죽는다는 것은 악에게 패배한다는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냐는 의문과 질문이 남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 궤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려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싸우다가 죽는 것과는 달리 일부러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신 참된 왕에 대해 알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을 꾸짖으실 때도 사용한 단어로 베드로가 매우 거친 표현으로 예수님께 반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이 마치 귀신을 내쫓을 때처럼 격렬하고 거친 반응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설령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참된 인간, 더 큰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때의 지금의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말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없었기에 믿지 못했던 것이고 때로는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에 갇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은 깊은 신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부활 생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신비는 천사들조차도 감탄하며 흠모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 중 오직 한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벽에서 몸을 던지거나 자연스럽게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에 의한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연사 이전에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참된 사랑을 확실히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빛을 완전히 갚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죄로 인한 빚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빚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빚 청산을 넘어 한편으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폭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부당하게 죽이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진리가 아닌 권력과 억압을 추구하는 부패에 물든 세상 체제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추악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올가매던 죽음의 사슬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악,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부패를 폭로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형태로, 때로는 사랑을 볼모로 잡아 위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패는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그중 가장 무서운 도구는 죽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 권력에 통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죽음조차도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부패를 드러내고 참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가정,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